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이 파수꾼 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파수꾼은 예수님이 파수꾼이시고 인류를 다 보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밤이나 낮이야 늘 우리를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입니다. 그분 따라 우리 또한 파수꾼을 직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은 게을르면 안 돼요. 시간에 엉망이면 안 됩니다. 자다가도 지키에서 깜짝깜짝 일어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 그래서 내에 맞춰지는 자가 돼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 맡은 자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56장에 기록했던 말씀을 이제 내용을 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음에 이사야는 예언의 종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소경된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선지자의 구지람을 듣는 소경된 파수꾼이 유다 왕국의 대표적 폭군 므낫세 치하에서 직업으로 생계를 위해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던 거짓 선지자를 잘못된 이제 제장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많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맡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이런 자들이 결국 패망으로 인해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묵인하여 무지 목매한 유다 백성을 구성으로 인도하던 말하면 구성이 아니고 구덩이에요. 파있는 구덩이에요. 구덩으로 인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큰 고초를 겪어야 한다고 이와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구덩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인지 순한 양들을 그런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앞잡이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나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깨끗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목사들은 더 깨끗해요. 왜? 근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담배를 피죠. 욕을 하지요. 지멋대로 하지요. 우상 섬긴 게 있죠. 지금부터 살기가 지저분해요. 깨끗지 않아요. 피가 막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깨끗합니다.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미움을 품지도 않고 또 누구를 저주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는 선한 일꾼들, 생명을 살릴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일을 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파수꾼들이 타락상에 대한 고발과 책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 경고한 뒤
파수꾼들이 타락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고 재차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일삼으며 그것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고요.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뭐라 하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을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 한 번도 헌신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 1분도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초페쇼메루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서 그랬어요. 지키자. 망대나 성벽에서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골 그제는 것처럼 시골 가면은 참이막을 지어 놓습니다. 그럼 참이막에 올라가서 짓고 오면 그렇지 않지만은 누가 오나 따라오나 그러고 지키는 이 망대 같은 이런 참이막을 지어놨죠. 그전에는 과수원도 망대를 줘놓고 다 지켰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림과 들판 등을 지키며 이들은 때때로 잠도 자지 않고 지키는다라고 이와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찰자라고도 하고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 등을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자들은 잠잘 새가 어디 있어요?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걸 안 우리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 지키는 마음,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게 말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첫째로 내가 내 양을 찾는다. 9절에 보면 들이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한 뜻인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잘 또한 아울러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에스겔 34절에 보면은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양들을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다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먹이고 거기서 내가 함께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게 누워 얻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하되 편안히 있게 하되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포로 생활로 인한 영적 육적 상처들을 싸매고 치료하기에 적합한 이스라엘의 본토를 시작으로 표현해요. 그들을 치료하고 포로 잡혀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치료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오직 이스라엘 본토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건 뭘 말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직 성전만이 치료하고 안전하게 꼴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꼴이에요. 꼴은 뭡니까? 말씀이 부드럽고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야,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1차적으로는 평안이 거할 처소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파수꾼으로 세운 목회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각 곳으로 흩어져 양들을 여호와가 찾아 살찐 꼴로 먹이고 평안히 누워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자는 또 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회자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양들이 흩어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찾고 찾아 영원한 안식 처소에 모여서 편안히 있게 눕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안식이 될 수 있는 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혼잡하면 안 돼요. 성령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나를 자꾸 해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처에 있는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깊게 우리가 기도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둘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 10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개가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성루에서 망을 보며 외부 사람의 침략을 알리는 자들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nom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nom보다 잠을 덜 자야 돼요. nom보다 시간을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목사나 119 해야 되냐.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고 오래 나면 쫓아가야 되고 불렀는데 가야 되고 양이 불렀는데 가면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이요 직책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가만 갈수록 깨달아지고 깊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다.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했다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있는데 말씀만 전하고도 힘들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어쩌죠?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아픈 사람 치료해야 되고, 기진 뽑아야 되고, 가정에 어떻게 돌아 보살펴야 되고. 이게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제가 늘 지금 생각하는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럼 저 영등포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성도들로 양들을 가르치는, 참 잘 지도하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지도하고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빼놓죠. 난 부끄럽더라고요. 10만 가면 어린이 하나도 다 기억해서 꼭 그도 기도를 해주는 걸 내가. 이와 같이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밤을 새워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경이라 하면 백성의 장래는 필시 멸망도 당연히 멸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에 구약 세대는 선자를 세우면 나라까지도 주관했어요. 그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들을. 지금은 목사들, 지금 요즘에 보세요. 교회 문 닫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꼭 교회만 지목해서 코로나를 갖다 덮여 씌우고 말이야. 그러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저들이 하는 짝짝이냐? 그 짝짝이냐? 뭘 얘기하면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는 그래도 거기에 박수 치는 사람은 세상에 다 이해가 안 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분명히 해야 돼. 목회에서 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잘한 건 잘한 걸 지적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배우는 게 뭘 배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경이라고 하면 백성의 장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개는 뭐로 개를 먹입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님이 들어오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개를. 근데 지금은 그걸 개를 세상에 많거든. 그 더운 데서 그걸 짊어지고 안고 다녀요.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개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먹였지. 개하고 놀기 위해서.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올바로 세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지도자의 상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래요. 두 번째로 위기에서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시편 3장 3편 26절에. 세 번째 게으르다. 잠언 24장 23, 33. 게으른 사람 말 다 합니다. 핑계대기 참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그렇다. 누가 그래서 그렇다. 이것이 타락하는 원인이고, 이것이 부지런한 사람 쳐놓고 못 사는 사람 없고, 게으른 사람 쳐놓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네 번째로 거짓말을 행한다. 육 장 13절, 또 다섯 번째로 사특하여 악을 하면 푸락 이러는 거 있죠. 에스겔 34장 23절에 성경이 좀
뭡니까? 이렇게 왜 이름이 아이고 자, 이렇게 왜 이래야 이게 영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양떼를 잡아먹는다. 양떼를 허틀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보면은 양떼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허틀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툭툭 해가지고 이래서 이게 해치는 자예요. 복을 갈아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양떼를 버려. 요한복음 10장 12절. 여덟 번째로 쾌락을 좋아한다. 춤추고 노는 거 만나고 술 먹고 주는 거죠.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을 밤을 새워 망을 봄으로써 외부로 침략이 있는지를 살피고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의 교유와 직과 가정, 자녀들을 지켜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가정이 모두가 다 자기의 교회에 속해는 모두가 자기 가정과 똑같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성도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권해서 난 모르겠다. 내일이 아니게 모르겠다. 전부 다 내일이야. 근데 그걸 살피고 지키려면은 밤잠을 잘 수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개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아까 얘기와 같이 개를 먹입니다. 그런데 개는 지치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거냐? 목회자가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벙어리 된 개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먹을 걸 안 먹습니까? 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먹습니까? 그리 탐욕이 많다는 얘기야. 할 일은 안 해가면서 탐욕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양들을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밤새서 기도하며 영권 또한 권능을 더 받기 위해 주야로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고 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주신 영권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주셔요.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먹어서 다 끝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 맡겨주는 거 뭐 이거 하는 거 이것도 기중어죠. 그것도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안 돼. 오늘 하늘에 전나가신 영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17절 30절 37절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한때 번번이 졌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번번이 졌어요. 부척 같은 그 육체 키와 번번이 싸웠다 하면 이제 패망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거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면서
다시 사울에게 구하기를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읍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이런대로 하나님이 써요. 나에게 준 것을 맡겼으면은 네 맘대로 해라고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하러 다닐 망정 우리가 시간마다 나를 하나님의 길러야 되고 하나님 영으로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길러야 되고 그걸 공백 기간으로 갖고 일하더라도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 어떻게 하면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자와 공 같은 저것들한테 내가 더 더러운 것들을 뺏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전투적인 그 정신을 갖고 있을 때만이 나에게 준 일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거는 둘째치고 자기도 생명이 죽느냐 사는 판에 그런 절대적인 그 순간에 그는 그것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이는지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싸워서 그 양들을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맞추는 파수꾼은 절대로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고 주님이 또 거부해요. 내가 형편이 어때서 시간이 어때서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다윗과 같은 강한 목자가 될 때 블레셋 사탄을 이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오직 하늘의 영권으로만이 권능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주님을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반드시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을 내 스스로가 나를 알고 분량을 채우는 우리들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맡겨준 일 생명을 걸고 행동에 나가야만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권능과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무서워 떨고 도망가요. 이것이 에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해가지고도 간지럽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웃긴다 이래. 웃겨. 네가 어디서 왔냐 이래. 장난거리가 돼서는 안 돼.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돼.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즉 다 성도를 지키는 파수꾼을 다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깨달아주고 깨달아서 나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열정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망대는 교회임을 인식하고 망대 위에 즉 교회에서 성도의 가정
사업을 지키는 기도의 망대가 되기를 우리 원합시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망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주신 영으로 보고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어. 기도 없이 뭐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겠지요. 우리가 깊이 순종해야만 할 것은 나의 형편에 맞춰지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진도 주님이 원하는 파수꾼, 지킬 수 있는 지킴이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인지는 든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입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탐욕은 11절에 보면 탐욕이 심하여 영적 상담을 하는 일에 선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돈 바치면 돼요. 물론 바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대번적으로 돈을 달라고 돈 얼마 이런 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오늘날 많이 있어. 교회를 기도를 자꾸 다 죽이고 묵살 문 닫게 하고 개 같은 욕심만 많아가지고 영혼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가면 영혼 하나 그러나 타락한 지도자들은 상담을 뒷전에 미루고 선물에만 다시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물질에 미혹이 되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현재는 내가 볼 때는 현재에서 내가 손해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손해나게 않는다는, 일꾼에게는 파수꾼에게는 손해나지 안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피차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즙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도 같이. 여기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도 똑같이 넘치게 먹자. 왜? 앞뒤가 앞뒤가 막히는 사람은 지 현재에 편한 거 먹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신경을 쓴 영혼의 상관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독주와 쾌락에 비취해 사는 단적인 모습을 이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쓸려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그래 그들이 뭐라 지금 오늘나라 돈만 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돈만 주니까 나라가 지금 병도로 썩어져 가는 건 모르고 그걸로만 땜질할 수 있는, 그만 맞추는 일이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지도자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소경된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 가득했었다라는
그 탐욕에만 급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책임을 느낄 수 없으며 분별력을 받을 수도 없지요. 탐욕에 대한 욕심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영혼도 어둠으로 막혔고 마음도 어둠으로 막혔는데 쌓였는데 때가 잔뜩 껴 있는데 어떻게 밝은 생각이 밝은 마음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지혜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사용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나 여러분은 분별력을 받아서 파수꾼으로서의 나에게 맡겨준 소명의 의식을 탁월하게 느끼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냥 맞아, 안 맞아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모든 건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고 다짐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에게 맡겨준 소명의 의식이 분명히 있는 자는 그대로 물러나질 않아요. 오늘 지나면 내일 맡게 되지요. 이와 같이 동시에 끊임없는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권세로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되든 발전성 있는 이와 같은 도전의 삶이 돼야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솔로몬의 시 한 소절을 읽어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주시는 것도 맡겨준 것도 오직 주 여호와의 은혜를 하시고 그분과 같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더 힘이 솟아나고 기쁨을 갖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지나면 오늘 끝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하는 내일 위해서 산다 라는 뜻을 분명히 알고 내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오늘 심어야 되겠다 라는 견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만이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